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의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책 제목으로 썼습니다.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간적으로 볼 때는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시내산에는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이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일까지가 출애굽기 남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이 완성된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가 이제 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는 것과 그리고 최초의 1차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들, 인구조사가 다 끝난 후에는 진을 배치하고 이제 출발하는 이야기까지가 10장까지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이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민수기 전체에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이제 1차 광야 1세대의 수를 세는 이야기와 26장에 가서 광야 2세대의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자, 1차 인구 조사는 두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1장과 2장에는 전체 지파를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레위 지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는데요. 이 야곱의 12아들과 우리 12지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따로 빼어서 다른 역할을 맡기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서 12지파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1장, 2장에 12지파를 인구조사를 할 때 주로 20세 이상의 군대에서 전쟁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인구조사를 해서 각각의 이제 수를 파악했다 그러면 3장과 4장에서는 레위인의 수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또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레위인들과 1개월 이상 된 각 지파의 남자 아이들의 수를 다 이제 장자의 수를 채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놓고 12지파에 들지 않게 하고 다른 기능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따로 떼놓은 데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들의 존재론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기능론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능론적인 역할은 성막을 섬기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전적으로 그들을 서포트하면서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아론의 직무를 돕고 온 회중의 업무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진이 이동할 때 성막과 관계된 많은 것들을 이제 이동시키는 역할들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론적인 역할을 하나 준 게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레위인의 존재론적인 역할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맞이, 장자를 대신하는 속량물, 속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는 전체 인구조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1개월 이상 된 아이들의 수를 다 세개하고 레위 지파 수와 또 전체 1개월 된 이상의 수를 세개해서 이제 매치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레위 지파를 30세에서 50세 이상의 인구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실제로 이 기능론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웠다 그러면 오늘 이 수는 레위인들의 전체의 수와 그다음에 장자의 수를 세워서 이 두 사람을 1대1로 매치시키면서 그들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대속하는 속전의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이 모든 이스라엘들의 장자들의 대속물로 이 레위인을 여겨주시고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신 치러진 희생 제물로 이 레위인들을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수를 다 계수했더니 22,00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의 수를 계수를 했더니 각 장자들을 계수했더니 22,27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2,000명과 22,273명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요. 273명을 떼고 22,000명은 1대1로 속전, 레위인 한 명의 다른 지파 장자들 이렇게 1대1로 속전을 해결하게 했고, 모자란 273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5세겔씩 100게라의 가치에 되는 5세겔씩 그들에게 속전의 비용을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273명은 각각의 몸값, 이 대속의 몸값들을 지불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22,000명의 사람들은 속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속전이 레위인들이 그 역할들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들을 대속하고 속전을 지불하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13장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하나 주셨는데요. 그 규례가 뭐냐면 너희가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가축이든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다 대속을 해야 된다. 대속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나귀 같은 경우도 대속을 해야 되는데 이 나귀는 율법상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동물은 부정한 동물로 대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한 동물인 어린 양으로 그들을 대속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사람들도 다 장자들은 무조건 다 대속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이 내용을 바로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게 있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만약에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다 죽이셨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대속하여 보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속적인 구원을 대대손손 기념하여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너희 대대손손 그렇게 레위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억하고 또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라 라는 이 장치로 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존재론적인 역할이 뭐냐라고 하냐면요, 레위인들은 그 진중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을 보면 이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만든 것이 레위인의 어떤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눈에 보이도록 걸어 다니는 사인 역할을, 표지판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언약의 징표로 이 무지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홍수에서 구원하신 것과 또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상기해내는 매개체였던 거죠. 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인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생각해냈던 것처럼 바로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죽인 어떤 재물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속물인 레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누려갔던 것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서 갖는 의미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인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뭘 보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내고 있을까요? 이 레위인들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가 사인이라는 역할들을 했잖아요. 레위인들은 매개체로서 실체를 보여주는 어떤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보면 출애굽을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동시에 이 레위인이 대속물과 속전이라고 말했을 때 이들의 속전은 진짜 속전이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서 자기들의 몸값으로 어떤 사람들을 진실로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능론적인 역할을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인이면서 동시에 그림자였습니다. 앞으로 올 진짜 속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표지판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보여주는, 예표하는 어떤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걸어 다니는 대속물인 이 레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은 구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기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징표지, 절대로 그 자체가 능력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제 표지판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레위인은 진짜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이 순결하고 정결한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속전이고 우리의 진정한 대속물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림자고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요, 죄와 속박에서 값을 주고 구원해내고 자유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에 쓰이는 대속물, 속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속죄의 비용, 죄사함의 비용, 구원의 비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대속의 값지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신 구주신데 어떻게 대속했냐면 자기를 속전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바로 우리의 유일한 값지불이 되시는 속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한 속전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찢기고 우리가 피 흘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속전이 되셔서 대신 찢기시고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속전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걸어다니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의 속전이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들을 상기시키는 사인으로 이렇게 봤지만 사실 그들 자체가 속전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인 완벽한 속전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면서 그들이 그림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결국은 실체이신 예수의 속전의 값을 통하여서 구약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두의 속전이 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 사람이나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같은 원리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실체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레위인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구원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진짜 구원의 은혜와 능력들을 더 실질적으로 누려갈 수 있는 더 복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대제사장, 더 나은 중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더 낫다라는 말은 비교적으로 조금 더 나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헬라어 문법에서는 비교급이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탁월하고 유일한 우리의 더 나은 중보자, 또한 더 나은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그림자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신앙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가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찍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의 제사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동물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어떤 이는 넉넉하면 큰 동물을, 소와 양과 염소 같은, 어떤 이들은 가난해서 이 비둘기를 가져갈 때가 있죠. 어쨌든 그 재물들을 가지고 성막에 올라가든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그 제사 지낼 때 그 동물을 잡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하러 온, 예배하러 온 본인이 직접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온 동물을 데리고 가는데요, 재밌는 것은 번제를 드릴 때 들짐승을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고 가축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가축 중에서, 너가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아마 가장 아끼고 가장 애정하는 어떤 동물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던 그 동물들을 데리고 와갖고 동물을 직접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직접 죽이면서 공포 속에서 떠는, 또 비명 지르는 그 동물들의 모든 형편들을 지켜보면서 이 구약의 제사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이토록 비참한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정말로 엄격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거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온몸과 영으로 느끼면서 대속의 의미를 그들은 제사를 통해 깨달아 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보면 정말 형편없이 마음도 없는 사람들을 내한테 나와서 자꾸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불경건하게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게 이 제사를,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비록 그림자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느끼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대속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만끽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를 가지고 있고 더 나은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의 그들보다, 그림자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진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실체 대신 우리의 완전한 속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재현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서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나는 좀 더 실감 있게 느끼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런 구약의 제사들을 지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흉악한 죄가 될 거예요. 왜 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온전함들을 불신하거나 어떤 이제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훨씬 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드려서도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약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핏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했던 그 경건함들을 회복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제사의 절차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 눈을 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동요하고 우리를 흐리게 만드는 수많은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어떤 이 예배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할까? 예전에 청년 일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이 식당 봉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식당 봉사를 하고 나서 같이 밥을 먹고 꼭 예배 전 사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전 20분 전에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들을 봤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좀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준비를 구약의 제사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어떤 일들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놓는지 그 결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앞에 다 펼쳐놓으신 그 피의 길을 따라 보혈을 지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묵상들을 해가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길, 하나님 임재를 향한 이 길이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쉽게 주어진 길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은혜의 보좌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꼭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배의 삶들을 살아갈 때 그냥 우리 인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했을 때 수시로 또한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을 흐리는 일과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눈과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했을 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구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상기하고 묵상하면서 떠올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까,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참 이 구약시대와 똑같은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은 우리에게 실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림자와 표지판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 기만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자꾸 어떤 사인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멸시하되 제사장들부터 멸시하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그들이 형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삶 자체는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전쟁에 나갈 때 이 표지판 같은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법궤를 가져갔지만 처음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고 비참하게 죽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고백이, 그 비참한 고백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온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참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애쓴 만큼 우리가 노력한 것들을 붙잡거나 우리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것들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한 4, 5년쯤 됐을 때 아내가 저한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내 생일이 다가오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생각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당신이 다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괴로웠는데 내가 아내를 정말 몰랐구나 반성도 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이 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16일이 생일이었는데 15일 날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떴더니 17일 날이 오는 이렇게 꿈도 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16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여러 가지 이제 아침에 케이크도 만들고 또 밥도 하고, 점심은 좋아하는 태국 음식을 사주고, 저녁은 손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해서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급 피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하고 아내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너무 피곤한데 가서 20분만 자고 나오겠다 하고 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깨면서 제가 이제 가졌습니다. 잘 때랑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내 할 일이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내 1년의 삶, 내년 1월 16일이 오기 전까지는 나한테 평화가 주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냈던 거죠. 아내가 생각한 거는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어떤지 더 알아봐라 라는 차원의 숙제를 준 건데, 그 하루를 하고 이렇게 끝마치려고 하는 이제 성향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약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리고 한 번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함을 받으면 이제 내가 할 바를 다 했으니까 하나님 당분간은 내 삶에 좀 간섭해 주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을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신칭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열심히 화해하면서 살아봐야 돼라는 권유형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술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갖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듣고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너무 밀접하게 동행하신다 그러면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거룩하신 성품으로 단 하나의 어떤 잘못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본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깊이 없는 신앙과 구원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어떤 것들을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성향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어서 우리는 표지로 그냥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보다는 그냥 표지와 사인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회 때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한번 해보는 게 저한테 약간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길거리에서 오뎅도 잘 못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이렇게 예수원에 가서 나무 목걸이 십자가를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차고 오는 형들을 보면 너무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실해 보이고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멋을 내기 위한 거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십자가의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인인 겁니다. 사인, 표지판인 거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상기해내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치 그런 것들을 잘하는 신앙인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인과 매개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인을 통하여서 실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실체로 들어가서 그 실체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더 나은 중보자와 더 나은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도 복된 혜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복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숨겨지지 않은, 모두가 밝혀진, 확실하게 밝혀진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게 밝혀지고 드러난 복음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려졌지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비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잘 드러나서 그 복음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인을 보든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묵상하든 정말 실체에 닿는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공감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찰나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눈을 흐리고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가 주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압도적이어서 우리의 사는 현실들을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죠. 우리의 현실에 파도에 밀렸다가 저렇게 사라져가는 은혜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현실도 능가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실로 실체에 닿는, 진정한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닿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함께 해가면서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주신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향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